고통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 또 십자가 위에서 주님 남기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십자가는 숨쉬기조차 힘든 처형됩니다. 폐가 압착되고 근육이 비틀리는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을 하지 않고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우리 죄인을 향한 용서의 선언이고 이제 구원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는 그 마감하는 승리의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 영혼의 어떤 그 갈증을 더 걱정하시는 우리 창조주의 궁휼하심이 그 깊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교회의 교역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가상칠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장로님들, 또 시무권사님들, 또 이 회장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 교역자분들이 7분이 맡은 순서를 맡아서 조용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삶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호는 용서의 기도 이낙권 목사님, 2호는 낙원의 약속 김명 전사님, 3호는 이제 효도와 관계 위탁 김민권 목사님, 네 번째 영적권의 절규 박진규 전사님, 그리고 5번째 인성의 고통과 갈증 이상문 목사님, 그리고 6번째는 구원의 완성 선포 정세원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담당하는 그런 순서로 감당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용하게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이른바 가상칠언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의외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불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거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불의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정의가 아니라 중보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질서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의 테두리를 넘어 복수와 응징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정의를 원하지만 마음속 억울함과 분노가 정리되지 않은 채 암덩어리가 되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드라마와 영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한 해결도 완전한 해결도 아닙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비난과 조롱들로 넘쳐나고 돈을 주고 복수 대행 서비스까지 한다고 합니다. 요즘 학교는 학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가상칠언의 첫 마디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의는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그리고 공동체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가상칠언 첫 번째 마디는 언약적 대표자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로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투적인 호칭이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끊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질서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대제사장의 속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원어로 이 단어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의 희생으로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을 살리기 위해 판사에게 강청하듯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대가를 철저히 치르는 용서였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이란 침공을 AI 기업인 팔란티어라는 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득만을 따지며 기계처럼 싸우게 되면 거기에는 파괴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 희생과 하나님의 긍휼의 기초 위에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야 비로소 모든 관계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는 먼저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도 십자가 위에 서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목장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첫마디는 어리석은 우리를 위로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부족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 무능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를 행하면서도 그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중보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은 저에게 항상 날카로운 칼처럼 제 심장을 찌를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저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몰라서 그랬다지만 힘들게 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용서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 밤을 하얗게 샐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게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는 희생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고 수고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싫은지 내 마음이 너무 옹졸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바로 나를 받아주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상칠언의 첫 마디는 예수님을 찌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그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언제나 동일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자다. 이 고백이 있는 공동체는 정죄보다 중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부터 다시 이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가 정죄의 판단보다 용서의 중보 기도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찢기고 분열되어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상칠언의 제2연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 들려오는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단호하고 확실한지를 선포하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십자가 옆에 달린 이 강도는 결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도 없었고 무엇 하나 내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준비나 자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흘러들어가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이제 이언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신 주님의 응답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오늘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구원의 즉각성과 확실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중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라 하지도 않으시고 어떤 조건을 덧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현재적인 은혜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구원은 미래로 미루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은혜는 결코 지체되지 않습니다. 둘째, 나와 함께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장소이거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자체입니다. 구원은 어떤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낙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죄인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던 이 강도의 모습은 어쩌면 저의 모습과도 또 닮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내세울 만한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를 향해 은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미영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저의 삶, 또 동성교회의 삶이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동성교회 모두의 삶에 붙드는 뿌리가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상칠언 제3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요한을 아들이라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라 하시는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십자가 곁에 모인 자들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여기며 40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이, 예수님에게는 야고보나 유다 같은 친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 요한을 아들이라, 또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정하셨단 말이죠. 친아들들을 놔두고 요한에게 또 마리아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 상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혈육 간의 관계를 초월하는 십자가 곁에 선 자들이 새롭게 이루게 되는 신앙 공동체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의 노년을 걱정해서라면 벌써부터 당부해 놓으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 부탁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맡기시며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이유를 십자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가족은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신앙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모이는 데에는 다른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연약해도 죄가 있어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 곁에서 살기로 결심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 공동체,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모이는 모임은 그저 무리일 뿐이고 군중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사람의 힘을 가지지만 십자가로 하나 된 신앙의 공동체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서로 위로하고 돕고 섬기며 복음의 기쁨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고 너의 자매고 너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이다. 서로 하나 되어 십자가 아래에서 마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동성교회가 되기를 온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가상 7원의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구약의 참된 성취자가 자신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당시 일반적인 대화에 사용되던 아람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 마태는 이를 친절하게 번역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비롯해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영원히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 끔찍한 단절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무려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씀에서도 아버지를 사용하셨죠. 하지만 버림받음을 외치시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온전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태에 잉태될 때부터 성령님의 역사로 착상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인자로 세상에 온 소명을, 부르심을 철저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가 죄를 뉘우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를 뉘우치는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소명이 최초로는 아담, 집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외침의 장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을 결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절대자와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간극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셨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절망감은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저주의 나무 위에 예수께서 달리셨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이런 형벌 시스템은 세상 어느 법정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지은 죄를 반드시 그 자신에게 책임지우는 것이 세상 정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사랑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는 그 자신이 신이신 분이십니다. 이런 독생자 예수를 죽음의 저주에 내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저주를 스스로 짊어질 일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는 공상 가운데 쓰여진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시험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경배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고통 어린 절규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상 7원 제5원.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5번째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짧은 말씀에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제 우원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과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성경의 당시 시간을 제6시 낮 12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오에는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매우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 정오에 홀로 물을 뜨러 가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쇠못이 박힌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가장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며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당연히 인간의 한계와 극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탄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향한 대속의 사랑이었음을 알기에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 우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은 제 우원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시편 69편 21절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에 나오는 초와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신포도주가 같은 헬라어 단어 옥소스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줄이고 목마를 것이며 신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 고난에 대한 시편의 예언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굳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라고 우슬초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본설주 임방에 바르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를 위해 장차 오시기로 예비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세상 것들에 목말라 하십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는 결코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목이 마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구원을 얻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들 역시 인간의 나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너무나 지치고 가장 갈급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겪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인생의 여러 갈급함들을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우리도 갈급한 세상과 심령들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 6권 다 이루었다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 이루셨다라는 원문의 단어는 고대 헬라 상어 문서에서 빛을 완전히 갚았다라는 영수증 표현으로도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그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영수증처럼 이루신 그 효력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제시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에 응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무엇으로 알릴까 묻고 그 증명으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타는 횃불이 홀로 지나갑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언약 방식의 의미는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난 자는 언약이 파기될 시에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언약이 파기되면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죽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 대가를 홀로 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시내산의 언약으로 1:1의 언약은 1대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으로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계명은 돌에 있었지만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행위는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었습니다.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순전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복종과 순종하심으로 공의의 요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는 양자됨의 권세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에 편입되게 하심으로 그 놀라운 복을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법적인 권세를 바로 알고 새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복의 통로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이끄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그 놀라운 복은 우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이어질 것입니다. 제7원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7마디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이상을 달리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 고통, 또 세상 앞에 조롱과 멸시,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파고드는 그 여러 가지 상처에 버물려진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 십자가에서 참 힘든 과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영적 단절의 절규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마지막 말씀은 놀랍게도 매우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마치 하루 일과를 마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기 직전의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십자가의 완성을 함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회자님들이 그 주님의 사헌에서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이 땅에서 고통과 힘듦이 있어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헌 때 보시면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철저히 죄인의 대표로서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칠언에 보면 하나님에서 다시 아버지라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건 참 매우 중요한 그런 전환입니다. 육원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과 동시에 이제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참 가두었던 막혔던 죄의 장벽이 이제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저녁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본래의 자리인 아들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돌아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당히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품에 향하시는 모습. 여기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한다는 말은 헬라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제 맡긴다는 뜻입니다. 곁에 둔다는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가운데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아마
가치가 있는 그런 귀한 보석일수록 안전한 금고에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죽음, 모든 것의 상실이나 아니면 단절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사라짐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맡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처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부활의 확신이 없이는 결코 이것은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자기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우리 신앙인의 참된 정수임을 알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져 앉아서 실신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지막 장례식장은 슬픔을 참아내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부활의 그 기쁨을 감당하기 때문에 슬픔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울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맡기는 것, 이 위탁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내 앞길이 때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처럼 맡기는 이 고백, 주님, 내 문제, 앞으로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생명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을 때보다도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우리는 거기서 불안과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안과 이 땅이 주지 못하는 승리를 우리가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끝도 없이 문제의 파도를 만날 때 왜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고통이 오고 내 삶의 앞이 막혀지고 여러 가지로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상 7원에 우리 주님의 오늘 이 마지막 7마디 어떻습니까? 매우 평안하지 않습니까? 군중들은 성난노도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아냥하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이 7원에 조용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평온히 잠드시는 이 모습, 이 순종과 위탁의 끝자락,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함께 동참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애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익반을 하거나 매장할 때, 화가 날 때 저 관의 시신 대신에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장례식까지 따라오면서 그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 오늘 내가 그 관에 누워있을 때 오늘 세상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참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생인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와서 죄와 싸우시고 마침내 세상은 죽음에 대하여 환영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 맡기는 삶. 오늘 우리 마지막이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저 가끔 방에서 여러 대화를 나눌 때 안 목사님,
나는 밤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설교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무실 때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목사님은 꼭 그 고백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상 참 요동치죠. 우리의 육신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아버지 손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우리 주님의 뒷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대에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지만 마지막 한순간 무대에서 내려올 때, 내가 무대에서 내려올 때 과연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우리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나의 삶, 십자가에 묻고 주와 동행하는, 이번에 우리가 한 주간 주와 동행, 십자가의 길.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새벽의 어둠을 갈라내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좀 앉아서 조용하게 무릎 꿇고, 이 한 주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내 인생에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걸 극복하지 못한 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남은 목요일, 금요일 십자가 앞에 우리 좀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7마디, 그 7마디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나는 함께 주님과 동행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오늘 그러면서 정리는 우리 모두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삶, 오늘 귀한 우리 목회자님들 말씀을 참 잘 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남은 여백 속에 정말 예수님처럼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주보의 뒤에 나와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 육군